마태복음 25장 같이 읽어갑니다. 25장 1절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전차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처녀. 우리가 이 말씀은 읽기는 쉬운데요, 그 내용의 깊이를 만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만져야 되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밝아지기 때문에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볼 수가 있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불이 딱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명히 이 안에 뭔가들이 있어요. 다 의자도 있고 다 그것들이 있는데 꺼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면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비춰지면 무엇인가를 깨달아진다고요. 깨달아져.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 깨닫는 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구나. 말씀을 어떤 분은 깨달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자기 영적인 상태, 자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을 보았다고 해서 꿈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알려주셔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말씀, 깨달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그것들이 정리될 건 정리되고 처리될 건 처리되고 되어지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또 나에게 이런 나쁜 것이 있구나, 이런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것으로 그래 맞아, 나에게 그런 거 나쁜 것도 있어 라고 깨닫긴 그것이 뭐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근데 깨달았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응? 그것에 대해서 이건 정리해야 된다, 확실히 이건 잘라내야 되고 뽑아내야 된다 하는 결단, 각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서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근데 많은 분들은 깨닫는데 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건 많죠. 빛을 받으니까. 구원만 받으면 빛이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깨닫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물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깨달았다고 했거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온 것도 참 잘한 거지만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딱 멈추어서 나 이 많은 걸 깨닫고 성경 읽을 때마다 뭔가 깨닫는 게 있어, 설교 들을 때 뭔가 깨닫는 게 있어.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데. 응? 그것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각성해서 난 이 부분에서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못된 것이 드러났다, 이건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 결단하고 하나님 이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걸 정리하고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온 거니까 은혜도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을 가리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니까요. 머리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협력을 잘 안 해요. 소수의 사람만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협력한다고요. 응? 그래서 진리를 알지,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말은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결혼해서 아는 것과 같이 아는 걸 말하는, 경험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진리가 너희를 뭐 하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그 사람 속에서 활동해 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들춰내고 처리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세워서 자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응? 성경 이거요? 이거 얘기만 해도 벌써 그거 알아요. 근데 그 설교를 아는 것과 지식을 통해서 알아듣는 것과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되어졌느냐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걸 그나마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이방 저방 다니면서 집안에서 일하면서 다 크게 틀어놓고 여러분들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예배냐?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지식은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그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진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수요 예배, 이런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정말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해요. 극진히 대접하기를 원해요.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고, 제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저 목회자를 만나서 내 일생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되어지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등을 들고, 여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근데 여기서 등이 뭐냐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등에 대한 부분을, 등을 들고 나간다. 자, 일단 우리 여기서 열처녀에서 등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등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맞아, 그저 나에게도 있어 하고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실제화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사람은 창조될 때에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릇.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 그릇이라고 할 때 곧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씀하죠. 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통의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으로 귀히 쓸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몸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므로, 이것이 영혼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 근본적으로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도 혼도 그 다음에 몸도 그릇이에요. 다 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 것이고요. 예?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영혼, 몸이 다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등이라고 한 등불, 등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등이라고만 번역했지만 사실은 등불을 들고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등은 꺼진 등일까요? 켜진 등일까요?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을 가르쳐 번역할 때 등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여러분들 등하면 그냥 불이 안 켜지는 것도 등이죠. 외관상으로 보면 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용상으로 흐르는 걸 보면 분명히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등불이에요. 등이란 말이에요. 등불이 되어져 있는 등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혼 몸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만들어 놓으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선 그때는 영혼 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영이 진정한 아담이었고, 그래서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이 주도하는 실제였어요. 그 영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 이 아담을 두시면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아름다운 나무들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 것을 너희는 먹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통제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게 하셨어요.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아담을 돕는 여자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그 아담을 돕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들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 여인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지요. 그래서 유혹을 할 때 뭐 그런 이제 다 여기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먹음으로 인해서 참 죄인이 되어지고 죄가 사람에게로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릇으로 창조된 사람인데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얻어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본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였어요. 생명나무는 먹게 하셨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거예요. 먹으라고 건 중앙에 놓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먹었었어야 되거든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의 영 안에 생명이 생기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기 전에 원수가 와서 유혹해서 이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어졌어요. 죄인이 됐다는 말은 뭘 보세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의 몸 안에 그 선악과 악한 영의 독이 들어있는 그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몸에 순식간에 독이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대화를 나누는 상태에서 혼이 더러워졌고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영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이 죽은 자가 되어지죠. 근데 영은 죽어서도 혼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영이 주인으로 있다가 영이 죽어버리고 기능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혼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으로서는 주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통해야지만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데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이 영이 죽어놓으니까 혼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긋난 길로 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다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만 그들은 다 혼적인 것으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른 항상 수준 미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혼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다 미달되어지고 떨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상태의 죄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릇이 한 부분만 더러워졌다고 다 전체가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더러워졌고 혼이 더러워졌고 영은 죽은 상태가 됐어요. 이제 사람은 완전하게 정말로 완전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타락을 한 거예요. 응? 근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응? 예배소 1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응?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오염되어졌고 다 죄인으로 완전히 전락을 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혼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 몸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한 부분만 고쳐서는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생명나무로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다가 그걸 놓으셨다가 거기 두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범죄한 것을 다 정리하는 일을 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또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사람이 얻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지만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말을 해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자, 성령은 어디 역사하죠?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구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은 살아났지만 혼이 문제거든요. 혼이 오염됐단 말이에요. 생각이, 감정이, 이것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종욕적으로 죄가 거하는 장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육체는 육체로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생명의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이 활동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영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날 수가 없어요. 없어.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이 이게 변화가 필요하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나야 되는데 영의 구원은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도 완전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혼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내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라구나, 이건 정리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그 부분에 우리의 혼의 잘못된 부분들을 처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육체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이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건 육체가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체가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만약 지주자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요 난처해지십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몸이 있을 때까지만 사람이에요. 몸이 없어지고 죽으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준비된 장소로 가는 것뿐이지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환생할 수 없어요. 환생은 거짓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환생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누가 말해,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이냐? 왜 그 쓸데없는 말을 해요?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냐,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냐, 동물로 태어나고 싶으냐?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돼야 된다? 거처가 되어져야 돼요. 그 거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세워져야 돼요. 네? 뭘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얻어 누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거처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거처는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짓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거처는 안 지어져요. 나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려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 병든 자들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만 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거기다 집을 짓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건 터전이 준비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성전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줄 알아요. 제가 이 실제적인 본인이 경험한 걸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경희 권사님이 한 번은 꿈을 꾸셨는데 너무 실제적인 꿈이라 깜짝 놀라셨어요. 이분이 집이 있는데 집이 자기를 통해서 지어진 집인데 한 부분이 잘못된 재료로 지어진 거야. 응? 눈을 그냥 자기가 꿈속에서 봐도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깨셨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재료가 잘못되어진 거였어요. 재료가 잘못된 재료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하시죠.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지고 있지만 나무나 부락이나 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재료가 잘못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글로고 기도하시고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처로 삼으실 만큼 나의 영적인 부분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구약으로 보면 법궤가 이렇게 지어지면 법궤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우리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거처로 그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우리들의 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세워져야 돼요. 응? 우리가 하나의, 여러분들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제일 깊은 곳에 있죠. 그 다음에 연결된 게 뭐예요? 성소가 있었죠. 그 다음엔 뜰이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이 휘장이 갈려져 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덧입혀져서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해요. 이 부분은 이미 다 성경적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에다 빛을 비춰주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 상태를 보고 우리의 몸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을 가리켜 사람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언서 20장 2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확대 성경으로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존재의 각 부분을 비추고 살핀다. 여기서 영어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졌을 때는 빛이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요? 깊이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부분을 살펴서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속한 부분까지 쫙 비춰줘서 그 안에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나 그래서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내면을 보는 것이 그게 정상이거든요. 네? 우리 내면에 어떠함이 있느냐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빛이 비춰져서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은 그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면 빛이 강하게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자기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각각의 부분들을 비추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확대 성경을 좀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 보세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이라 그 빛이 이제 발산하게 되면 사람의 깊은 존재의 각 부분들을 비추고 살핀다. 비춰주고 살핀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은밀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사람은 있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열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어요. 이 등을 들고 나가는 것은 이 등을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뭐 했다는 거죠? 깊이 살피고 그 영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등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 받았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깊은 부분들을 살펴서 그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 자신이 준비 안 된 것들, 그것을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어떤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불이 더 활활 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불이 환하게 더 밝아지면 더 오르면 더 밝아지니까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줘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마음의 생각과 감정 속에 있는 어떤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쓴뿌리가 있었구나. 내 속에 못된 것이 내 속에 들어있구나. 전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줄 몰랐어. 근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니까 그걸 들춰내줘. 여러분들, 이걸 한 방에 쫙 우리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응? 진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문제적인 있는 것들 다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우리가 그걸 다 끌어안고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치아가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내가요 이가 이쪽이 누르고 이쪽이 누르니까 너무너무 속썩이니까 그냥 내가 왔으니까 한 방에 다 뽑아줘 버리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의사가 쫙쫙 다 뽑아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죽어요. 의사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제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수리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지? 그렇죠? 거기에 영혼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영이 아니라 혼이거든요. 혼이 잘 된 것 같이. 혼이 잘 된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 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혼 속에 문제가 많아. 여러 가지 오염돼가지고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서 역사가 우리 속에서 활동하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그 말씀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제가 진행을 빨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이루어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 은밀하게 있는 것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서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거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치료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메시지적으로 보면은 정말, 자 한번 보죠. 메시지적으로 좀 많지만 제가 나눠준 종이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병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면 예리한 검과 같아서 모든 걸 갈라낸다니까, 구별한다고. 우리 성경은 혼을 제일 먼저 번역해놨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본래는 영이 먼저인데 혼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혼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의 생각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협력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령의 역사에 협력해서 정말 그 등불이 활활 타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 예수의 신부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그랬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고.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찔러 쪼개어져서 분별해내고 갈라내고, 그래서 이게 섞여져 있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되어져서 제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 그런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때 온전하게 되어질 때 예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응? 나는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에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저 식사하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앞에 그 땅에 그 앞에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본래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하마스라고 하는 그 무장단체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쪽에서는 그 못된 것들을 다 색출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 하마스가 막 먼저 공격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자 지역에 있는 큰 병원이 한 사람들이 많이 수용되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로켓 폭탄이 2발이 떨어져 가지고 그 병원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추산으로 적어도 500명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저것들 못 됐으니까 병원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공격을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정보기관이 그때 그 시간대에 로켓 폭탄이 터질 때의 시간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공중에서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쪽에서는 그쪽으로 그 폭탄을 로켓포를 발사한 적이 없다는 거야. 사진에도 찍히 그것이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외부에서 그것이 그쪽으로 날아가다가 떨어진 거야. 그것은 그쪽에 있는 가자 지역에 있는 자들이 로켓 폭탄을 쏘다가 자기들에 의해 실수로 거기가 그렇게 폭삭 무너지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여러분 정보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게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그걸 다 들었어요. 그 녹음되어져 있는 걸 틀어줬더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푸틴이라고 해도 병원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 짓을 했겠어요?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짓을 했겠냐고.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쪽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의 구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것도요. 전쟁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 저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응?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되겠죠. 응?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는 지금 오늘 등불이 비춰져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저에게 아주 이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많아.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적어도 김 목사를 만나서 정말 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거들랑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뿌리째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속에 들어있는 것들, 정말 이기적인 것들, 순수하지 못한 것들, 그 다음 불순종하는 것이나 내 속에 있는 어떤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하나님, 나는 그걸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